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요즘 카카오톡 이모티콘 보면 내 사랑을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더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 보제일교회는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차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본문은 계시록 17장인데요.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과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과 그들의 활동 영역인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 결론 부분에서 17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뭘 대조하느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옛 하늘과 옛 땅과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하는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이죠, 새 예루살렘과 대조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 옛 땅과 옛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사라집니다. 옛 도성인 이 바벨론은요, 반드시 멸망당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비록 땅에서는 고난을 당했지만 순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성도들,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대접 심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세 갈래로 갈라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완전히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7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미 예고된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미 예고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4장에 이미 예고되었고
7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세 갈래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이 바벨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멸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17장부터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자세한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17장부터 내용은 7 대접 심판의 내용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특히 7번째 대접 심판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이제부터 기록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보게 될 내용,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게 될 환상, 요한이 보게 될 환상은 뭡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했는데 이 큰 음녀는요 5절에 보니까 이 음녀의 이름이 등장하죠. 음녀의 이름이 뭡니까? 비밀,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한 것은 이사야서와 나눔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바로 두로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음녀로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두로를 음녀로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두루를 음녀로 표현했죠. 나눔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음녀로 표현했습니다. 나눔서 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두루와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두루와 니느웨를 음녀로 표현한 것은 이 두 나라가요 정치적, 경제적 능력을 이용하여서 이 여러 나라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녀로 표현한 것이죠. 이와 같이 로마 제국 역시 두로와 니느웨와 같이 정치와 경제적 능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음녀와 더불어 뭐예요?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 그 우상숭배의 음행에 참여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로마의 행위는요, 사실 바벨론 제국의 모습과 똑같아요. 바벨론 제국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51장 1절, 2절 그리고 7절까지인데 1절, 2절, 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붙이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바벨론이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우상 숭배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함으로 미치게 만들었다.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음행의 포도주 잔이죠, 이것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로마 제국 역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 음행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왜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음행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큰 음녀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이 큰 음녀가 앉아있는 그 많은 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인 바벨론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음행과 관련하여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로 하여금 다 뭐예요? 음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음녀, 바벨론이 상징하는 음녀, 로마가 상징하는 이 음녀의 모습을 이제 3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데, 먼저 성령이 이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데려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와 폐허라는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계시록 12장에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자가 용을 피해서 도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양육받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죠. 폐허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광야는 바벨론이 있는 것이죠. 음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이제 2절을 보면요, 이 광야, 바벨론이 있는 이 음녀가 있는 이곳은 귀신의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각종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죠. 이곳으로 요한을 성령이 데리고 가셔서 음녀를 보여주는데, 이 음녀의 모습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치스럽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장신구를 꾸몄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음행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이 자줏빛 옷과 붉은색 빛 옷은요, 로마 사람들이 입고 싶은 옷이죠.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기를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서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고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만 입었던 옷이죠. 제가 한 번씩 이제 옷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뭐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울렛에 가죠. 뭐 장기나 뭐 롯데나 저 파주에 있는 신세계 아울렛에 한 번씩 갑니다. 가면은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요즘 양복 디자인은 어떻고 뭐 어떤 양복들이 나왔는지 들어가요. 가게 이름도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한 번은 양복을 보는데 너무 멋있어요. 뭐 이거 재질도 좋고요. 그래서 야, 가격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봤어요. 30%나 세일해요. 30%나 세일해요. 근데 원가가 1,200. 그래서 30% 세일해서 800 얼마.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오세요. 야, 그런 옷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옷을 입는지. 뭐 그런 옷이에요. 지금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은요 그런 옷이에요. 아무나 못 입어요. 그리고 이 음녀가 장식하고 있는 장신구를 보세요. 금과 보석과 진주에 하나만 가져도 대박인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장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과 값비싼 옷과 이 화려한 장신구는 뭘 말하느냐? 로마 제국의 사치와 화려함을 이야기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마 제국의 이 사치와 화려함은요 부도덕함의 극치입니다. 부도덕함의 극치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들을 수탈한 것이고 또 더하여서 부도덕한 무역을 통해서 치장한 거예요. 치장한 거예요. 음녀가 입고 있고 치장한 이 사치와 화려함은 무엇과 비교되느냐면 두로왕과 비교가 돼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인 두로왕에 대한 이 묘사와 비슷해요. 계시록 28장 12절 13절 보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 두로왕과 견줄 만큼 이 음녀는 사치와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사치와 화려함이죠. 근데 이 음녀의 이 사치와 화려함은 무엇과 비교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예루살렘과 비교돼요. 계시록 21장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한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24살 때. 24살 때입니까? 아니에요. 결혼을 위해서 신랑 앞에 단장하고 섰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언급하는 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니? 어제까지는 황은숙이었고 오늘은 이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황은숙이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제 아내입니다. 집에 가면 또 온난했대. 여러분,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이 음녀의 사치와 화려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비교될 정도로. 근데요, 이 음녀의 사치와 화려함의 아름다움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음녀의 사치와 화려함의 아름다움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순결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그 순결한 신부로서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흠도 티도 없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아름다움이에요. 썩어질 세상의 사치와 화려함과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움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풍조는 음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치와 화려함, 이것이 향락 아닙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미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여러분 만약 있다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2부 때는요, 아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명품으로 치장하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그 수많은 여성들은 그것을 동경하면서 남편 원망하잖아요. 남편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명품 좋아하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바울 시대에 이 세상, 이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미화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여성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당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음녀의 모습처럼 화려함과 그 사치를 아름다움이라고 미워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믿음이 근본이 된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는 것은 금과 은과 값진 옷이 아니에요. 믿음이 근본이 된 소박함, 정결, 그리고 선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어야 되는 것이죠. 음녀가 손에 든 금잔 안에는 그의 음행과 그리고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가증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가증한 것과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음행은요,
땅에 사는 임금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까지 뭐예요? 음행하게 만들죠. 그 결과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박해라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어디에 취해 있어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금잔 안에 있는 음행과 가증한 것들은 음녀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의 행위예요. 자신이 우상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숭배 하게 만들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의 이마에 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밀,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를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에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종말의 시대에 뭐예요? 그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녀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구약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한 로마 제국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죠.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역시 세상의 중심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죠. 그래서 바벨론을 세상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음녀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한 건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짐승이, 바로 이 음녀가 우상 숭배의 원형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로마 제국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시스템에 있어서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다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붉은빛 짐승과 음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죠. 특히 음녀가 이 짐승을 뭐예요? 통치한다는 것이죠. 짐승을 통치합니다. 통제하죠. 여자와 짐승과의 관계는 공생관계인데, 여자가 짐승을 통제하고 짐승을 통해서 이 여자는 자신의 뜻을 성취합니다. 짐승은 여자의 통치를 받죠. 음녀의 통치를 받고 음녀의 뜻을 시행하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보니까 머리에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죠. 짐승은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는 건 뭡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죠. 이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추앙하는 이 행위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황제 숭배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이 붉은색은 누구와 또 관계됩니까? 이 음녀와 관계되죠. 음녀가 붉은색,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있잖아요. 더하여서 여기 붉은색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붉은색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피가 생각나죠. 공포스러움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더해서 이 음녀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처럼 이 짐승의 색깔이 붉은 빛은 뭘 말합니까?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핍박. 짐승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와 대조되는 존재냐? 바로 흰 세마포스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등장하게 되실 그리스도와 대조된 존재가 바로 이 붉은색 짐승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놀라고 크게 놀랍니다. 요한이 왜 놀라느냐? 요한이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이 음녀의 그 사치와 화려함에 놀라고, 또 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강력한 힘이죠.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모습에 놀라는 거예요. 요한은 1절에서 천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구환상을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은 고사하고 음녀가요 너무 화려해요. 그 사치가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기는커녕 뭐예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폭력성, 그것을 보면서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람은 요한만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놀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저 강남에서 살고 나는 북병동에 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놀라잖아요. 안 놀랍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왜 요한에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모습은 없고, 왜 세상이 지금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성도들에서 박해하는 그 강력한 폭력성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왜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집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화려함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구원이 영광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 역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18장 17절 18절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을 닮아가는, 로마 제국을 닮아가는 세상은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 사치와 화려함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근본이 된 소박함과 정절과 그리고 선행을 행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단정하게 사십시오. 소박하게 사십시오. 정절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시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